33장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와 함께한 저들이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니.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적이게 사랑이다, 행복이다, 만족이다, 성취다, 꿈이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성도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련회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교제요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교제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죠? 답은 은혜입니다. 은혜죠. 예. 은혜가 없이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고백했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면밀히 흐르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국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하신데, 그분이 베푸시는 인간 편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1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경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족하고 싶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건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꿈을 성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은혜가 없었으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 말로서 섬기죠. 저도 지금 말로 섬기는 것인데, 말에도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없는 말은 성도를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이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다름 아닌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에 우리가 다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3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그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넓적다리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리게 된 야곱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그리고 야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았더니 보라,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야곱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며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야곱을 맨 뒤에 두더라.
그는 그들을 앞서 나가서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땅에 7번 절하니라. 33장의 말씀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형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에서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32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밤새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과 싸우고 넓적다리가 위골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리고 나오는데 해가 뜨죠. 그리고 푸니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르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고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오는데 그 거리는 쩔뚝거리는 걸음새였고 그리고 온 몸은 밤새 싸웠기 때문에 아주 그냥 흑투성이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가족들이 봤다고 한다면 도대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다리는 쩔뚝거리느냐고 그렇게 다그쳐 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가족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말씀처럼 멀리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셨고 그의 힘을 무너뜨리셨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물으시면서 그의 과거를 인정하게 하셨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은 야곱이 과연 얼마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1절, 2절을 읽어보니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자녀들을 구분하고 순서대로 세우는 이 모습, 원래 야곱이 하던 그 모습 그대로이죠. 그는 두 여종 실파와 비라를 그리고 아들과 함께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아이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가장 죽으면 안 되는 순서대로, 가장 사랑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동차에 가족들을 태울 때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조수석에 누가 타죠? 가족이 타면 조수석에는요 아내를 태웁니다. 조수석 뒤에는요 딸이 따면 딸을 태우고요. 그리고 운전석 뒤에는요 아들을 태우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가장 안전한 순서대로 조수석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요즘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위급 상황 시 아이들부터 구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아이들은 맨 뒤에, 회장님들 맨 뒤에 타죠. 운전석 뒤에가 제일 안전하다 그러죠. 근데 어떤 회장님들은 운전석 뒤가 아니라 조수석 뒤에 타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리고 타기가 편리하니까 그쪽에서 타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자기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그 순서대로 그렇게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순서를 세웠던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야곱이 과거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 에서를 사랑하는 그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그래서 지금 야곱도 자신을 향한 자녀들의 그 사랑을 등급을 매겨서 편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그 징계로 쩔뚝거리는 자가 되었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과거의 그 영향과 예전의 그 육신적인 모습이 여전히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야곱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단번에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한동안 주님과의 그 사랑으로, 그 첫사랑의 그 기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 그 나를 보게 되고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적지 않는 또 실망감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참으로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정말 많은
그런 또 어떤 경험과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형성되기까지 주 위에서 섬기는 형제 자매들의 산고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와 그런 용납과 오래 참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조금씩 진보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또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인내해주는 형제 자매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면, 배웠다면 또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만 하는 것이죠. 용납해주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형성될 때까지 정말 산고를 치른 것 같은 정말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그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절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야곱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등급을 매겨서 순서대로 났지만 제일 앞서 나갔다는 것이죠. 쩔뚝거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서 가장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멀쩡한 다리로는 맨 뒤에 서서 도망갈 생각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 맨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래도 믿음의 진전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쩔뚝거리는 다리를 했지만 맨 앞에 나가면서 에서 앞에서 어쩌면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앞장을 서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모습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형 앞에 나아가면서 한두 번만 절한 것도 아니고 7번이나 그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 절반, 그리고 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 절반. 자, 야곱의 이러한 변화가 아주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 한층 더 믿음으로 걷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만나 얼싸안고 그의 목에 마주대며 입 맞추고 그들이 울더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가 이러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까? 갑자기 만나더니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포옹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야곱을 치려는 그런 목적에서 데려왔을 것이고, 물론 20년 전처럼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닐지라도 다리 몽둥이 하나 정도는 분질러 놔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분명히 왔을 것인데, 그런데 야곱을 만나자 보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리 몽둥이 하나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밤새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땀과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고 머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추취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20년간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소떼를 돌보면서, 염소떼를 돌보면서, 낮에는 갈증으로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굴이 글렀을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서리로 지치고 못 자고 못 먹고 고생하던 야곱인지라 건늙어 버렸겠죠. 어쩌면 에서와 함께 왔던 그 부하들이 번갈아 보면서 쌍둥이 맞아요? 에서님이 형이 맞아요? 여기가 형 같은데요. 예수님도 30세이셨지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50세는 되어 보이세요. 목수일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양치고 이 목동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집트인들은 아주 싫어하는 3대 직종이었죠.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 초췌하고 그렇게 늙어버린 것 같은 너무나 고생해갖고 밤새 또 그렇게 거기다가 또 다리까지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에서가 멀리서 이렇게 말 타고 왔다고 한다면 멀리서 올 때는 또 쩔뚝쩔뚝거리면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위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 또 나를 속이려고 아주 위장 잘했네. 아이고 사기꾼 이번엔 안 속지. 그러면서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진짜네요. 왜 이렇게 됐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짠한 거죠. 쌍둥이인데 어렸을 때 같이 뒤놀면서 정말 그 추억이 생각하면서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야,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애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런 마음들이 밀려들면서 복수할같이 조차 못 느끼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20년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에서에게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야곱은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징계하신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둔 것이고 또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20년간 그렇게 고생한 것도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도 허락하시고 쩔뚝거리게 된 상황들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이 바라던 에서로부터 이제 구해냄을 받으려 치면 에서에게는 야곱이 그렇게 보여야 하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정말 보기에도 짠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죠. 이모저모 사용하시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네가 내 앞에서 그리고 에서 앞에서 은혜 입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야곱 이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에서를 만나서 앞전에 봤던 것처럼 그 라반을 만나가지고 너는 어떤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의 마음에 어떻게 변화시키는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 그런 기록은 없어요. 다만 그냥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치시고 절뚝거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라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자면 물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고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인데 그 움직이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다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만났다. 그런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만나서 에서가 부둥켜 안고 우니까 정말 짠한 거예요. 연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뭘 느꼈겠습니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에서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려고 구해주시려고 이런저런 일을 다 사용해 주셨구나.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절뚝거리게 된 것도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말하잖아요. 에서가 물어봅니다. 이 자식들은 뭐냐?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쫄뚝거리게 됐다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질병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당할 때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이모저모 다 사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분노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던 것이죠.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울어요? 왜? 그리고 막 그렇게 막 그러는 것이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냥 자비만 입은 게 아니고 너를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비만 입은 게 아니고 라반에게서처럼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 목적하신 바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뭐 잘 준비해가지고 에서와 화해를 한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많은 가축을 잘 떼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7번이나 그렇게 정말 정중하게 절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보이려고 그렇게 잘 위장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염소털을 붙이고 막 그랬던 것처럼 막 그렇게 위장을 잘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뀌어주신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뀌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래도 뭐 쩔뚝거리고 필요 없어요. 그냥 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불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죠?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은 내가 달게 받아야죠. 어떤 죄값을. 그런데 그걸 받고 싶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고. 마찬가지, 거꾸로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성도가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정죄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그거 있으면 우리에게 소용없어요. 나만 피곤해지고 그냥 뼈가 썩어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용서할 수 있나요? 잘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죠.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면서 화해하게 되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죠.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잘하고 어떤 방법을 잘 쓰고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자격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자비를 얻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와 함께한 저들이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니 그때 몸종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더라. 레아도 자기 자식들과 가까이 나와 절하고 뒤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나와서 절하더라. 이제 야곱과 눈물의 재회를 마친 에서는 눈을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너와 함께한 저들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야곱은 형,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내 성과야.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따랐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족들 뿐이겠습니까? 에서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동안에 고생한 것도 은혜고 다리를 지금 절뚝거리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 고백에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징계도 은혜고요. 사랑이니까. 자,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새롭게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고생해서 정당하게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라고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들은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함이니이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내 아우야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간과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나도 충분하니이다. 내가 간과하오니 형님께 드리는 나의 축복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하니 그가 받으니라. 자, 야곱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에서는 이제 자기가 만난 그 가축대가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물었고, 야곱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강했기 때문인지 다시 한번 은혜를 강조하면서 에서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고자 이 모든 가축대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모르는 것을,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축들을 다 주고 에서에게 주고 에서에게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호의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원수였고 경건치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어떤 행위 없이,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없이 우리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곧 다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값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평생 이뤄가는 것이 등, 일주일 동안에 뭘 깨달아야 된다는 등,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온전한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거짓 목사들이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삶에 지금도 넘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한다,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믿게 해줄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잘나서 지금 폭우의 피해도 안 입고 어떤 폭염의 피해도 안 입고 이러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거절하면서 자기에게도 소유가 충분하니까 야곱의 소유는 그냥 네가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형의 면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꼭 좀 받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지난 밤에 그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보고서 푸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푸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용서를 받으니까, 용서를 입고 보니까, 그 은혜를 입고 보니까 에서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과 같고, 스테판의 얼굴은 그들을 향해서,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들은 스테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성경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용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큰 용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나 같으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그가 나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겠죠. 만약에 부부가 한쪽이 외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은 그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천사의 얼굴과 같겠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과 같겠죠. 여러분의 얼굴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돼요. 아직 용서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형제 사랑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잘나서. 그러면 그냥 육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추한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용서를 받았을 때, 죄사함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늘 고백하잖아요. 떠오르는 태양이 달라 보이더라고. 똑같은 태양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 침례교회 처음 갔는데, 와, 얼굴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제가 결혼 전이었으니까 이제 결혼을 놓고 이제 피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나 붙잡고 프로포즈 하고 싶을 정도로 큰일 날 뻔했죠. 알고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만큼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죠. 야곱도 그렇게 정말 얼굴이 달라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과 같고, 여러분들을 보는 어떤 분의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결국 야곱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나중에라도 에서가 딴소리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 선물을 안겨준 것이 였을 것이죠.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예전에 팥죽을 가지고 거래하던 그 거래의 대가 야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겠습니까? 딴소리 못하도록, 자기를 다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여전히 아주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떠나 가자. 내가 내 앞서 가리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께서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허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은 새끼를 베었으니 만일 사람이 하루만 그들을 과도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내가 간과하오니 내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로 가리이다 하더라.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내게 딸린 사람들 중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나로 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더라.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게 된 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하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라반에게서 그렇게 20년간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홀로 독립해서 자기만의 아지트에서, 자기만의 그러한 장소에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13절에서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들은 허약하고요, 내 소떼와 양떼들은요 새끼를 베었고요,
하루만 심하게 몰게 되면요, 다 죽을 거라고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앞서가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형을 따라 가겠다고, 그렇게 세일로 가겠다고 속였습니다. 속였죠? 속인 건 그렇게 안 갔으니까. 우린 여기서 또다시 원래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계략과 속임수로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친절을 베푸는 의미로 내게 딸린 몇 명을 남겨두겠다고 하니까 야곱은 무슨 필요가 있나니까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뭐죠?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제가 표현하면 되게 귀찮게 하네. 그냥 가라니까. 그거죠. 그 말을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지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그날 세일을 향하여 그의 길을 돌이키더라. 야곱은 숫곳으로 여행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니라. 속임수였습니다. 숙인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남쪽에 있는 세일로 갔는데 야곱은 천천히 세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숫곳을 향해 이동을 했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가축에 우리를 짓고, 거기서 알콩달콩 살라고. 야곱은 처음부터 에서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목숨을 건졌고 화해를 잘했고 이제 빨리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혜와 속임수로 에서를 잘 따돌렸고 숫곳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고 또 가축에 우리를 지으면서 이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델로 가야죠. 라반에게 있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로 가야죠. 지금 거기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또 숫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겠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야곱이 파단 아람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 살렘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다가 장막을 쳤더라. 그가 자기의 장막을 친 들의 일부를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식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샀으며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숫곳에 머물렀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또 거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세겜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동해서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베델로.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과 만났던 약속했던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그 돌기둥을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지 않고 숫곳에서 머물렀고 또 세겜으로 갔고 거기서 집을 짓고 또 이제 알콩달콩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살만해졌거든요. 이제 죽을 만한 그 위기가 끝났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19절에서 야곱은 세케탕에다가 이제 밭을 구입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다가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이잖아요. 자,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델에서 했어야 마땅하지만 비록 세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세켐에서라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믿음의 조금의 전진은 보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이 점수를 줬어. 그러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대충 적당히 살만한 곳에서 여기에도 줬사오니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나? 수요 기도회까지 나가야 되나? 왜 성경 공부까지 해야 되나?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 적당히 이 정도에서 바로 그 모습이 적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으면서도 그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싶어하는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기도 했고 과거의 그 모습들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기도 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기도 했고 다리를 쩔뚝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기도 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침을 맞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하는 그 위기가 사라지자 다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적당하게 숲곳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나름대로 살기 좋은 세켐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얄밉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납니다. 접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절대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하게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깨어 기도하고 찾더니만 그 위기가 사라지고 그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좀 이 정도만, 저에게서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근데 간사한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라고 해야 되는데 간사한 것이라고 나오는, 참 인간이 간사한데, 근데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러한 야곱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처음 베델을 지날 때부터 시작해서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야복 겨울에서, 그리고 에서의 만남에서 그 많은 순간들을 정말 은혜의 체험을 했던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야,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그 모양이냐? 됐어. 이제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어리석고 고집세고 자기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그 야곱을 기다려주면서 야곱의 걸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상하게 은혜롭게 인도하고 계시니 참으로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추격을 받을 때만 은혜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에서와 만났을 때만 은혜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숫곳에서도 세겜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야곱을 정리해보면 참 놀라운 체험을 받았는데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격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속임수를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더니만 어느새 자기 방식 자기 방법으로 또 그렇게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서의 변화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쩔뚝거리는 그 다리를 하고 맨 앞에 달려갔습니다. 비록 베델은 아니지만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격 없는 야곱을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자격 없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야곱을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해서 잘 섬겨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됐다고 한다면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별불변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나 아니면 평안한 때나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과 자비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자비를 대하시고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에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깨닫고 당장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요?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